몸된전을 사랑으로 귀한 은혜로 또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꽃으로 또 사랑하는 수고의 그 손길로 늘 섬기시는 그 여러분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서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억되어지는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죠. 기쁨을 누구나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모든 행위는 행복과 기쁨을 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다 무엇을 위함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그렇죠? 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한 것이 결국 뭐예요? 고생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땀을 흘리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나가서 일하고 애를 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수고의 열매를 먹고, 부모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먹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엄청 잘 먹으면, 너무 먹으면 이제 그만 먹어라 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잘 먹으면 그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부모들은 행복하고 즐겁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모든 영광과 그 찬양을 영광송을 하는데 목소리가 그냥 이 앞에서 확 들려오는데, 우와, 진짜 오늘 최고다. 오늘 최고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냥 하는데 그냥 막 내가 압도돼 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마음속에 한편에 드는 생각이 이것들을 잘 키워가지고 어디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그냥 찬송 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냥 오늘 목사님을 어떻게 눈싸움으로 이겨볼까 생각하고 쳐다보면 더 잘하는 거예요. 애교스럽게 너무 보지 말고. 우리 주원이 눈빛이 방금 어땠는지 알아요? 이렇게. 예, 아마 이 테이블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있어서 보면 때가 있어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해버립니다. 젊을 때는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게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무너지면 그것도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늘 건강 때문에 연약해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직장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인정받았을 때는 기쁘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오면 이제는 절망이죠.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뻐하다가 잘 풀리지 아니하면 낙심합니다. 실타래를 풀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돼 있는 그 실타래를 하나 끝을 잡고 풀었는데 쫙 풀려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진짜 좋지요. 그런데 잘 풀려 나오다가 탁 멈추는 순간 어때요? 이제 진짜 못됐다.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풀어봅니다. 어떻게든지. 잘 풀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잘 풀리지 못하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저처럼 대충 한 사람은 가다가 막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착착착착 풀어나가는데 갑자기 하나 탁 막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런 거 가지고 별로 멘붕 안 겪어보셨죠?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 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쫙 흘러가야 되는데 탁 멈춰봐요. 못 가봐요.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못하면 뒤죽박죽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못 넘어가서 시험 망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기쁘시죠? 네. 성도들이 줄어들면 낙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감사가 되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기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을 올바로 잡아주시지요.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귀신들이 막 떠나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떠나버리고 귀신들이 막 무너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이 가서 선포할 때 나타났던 역사들입니다.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귀신들이 떠나버리는 그 역사를 볼 때 기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흥분했어요. 마음껏 기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역시 사역의 성과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열매에 따라 기뻐하고 그게 보이지 아니하면 쉽게 낙심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기쁨의 근원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은 17절에 보면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각은 바로 그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21절 22절에 가면 주님의 기쁨은 그 아버지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요. 23절 24절에 넘어가면 그 선지자와 임금도 보지 못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지난번에 비전 오신 예배 때 말씀 생각나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선포되면 이와 같이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놀라움, 제자들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그 귀신들이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귀신이 패하고 도망하고 막 항복하고 그 모습을 봤으니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 자신들의 사역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흥분 그리고 자부심 이걸로 가득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체험을 했고 사탄의 세력이 굴복하는 걸 직접 보았어요.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어부들,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인들,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그냥 목도하며 봅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지켜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자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감격해했죠. 제자들의 기쁨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기쁘지요, 당연히. 하지만 불완전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간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질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질병이 고침받을 때,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올 때,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가정이 회복될 때,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열매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면 마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쉽게 낙심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의 마음을 보며 좌절합니다. 아니, 교회에 새신자로 왔는데 그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좌절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기쁘지만 성도가 줄어들면 낙심해요. 사역이 잘 될 때는 흥분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좌절합니다.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이 기쁨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여 기뻐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사역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다르지요. 18절 19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다른 관점을 주시지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한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넘어서 영적인 본질을 보고 계시지요. 제자들은 작은 현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승리의 그림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귀신이 떠나간 걸 본 것이 아니에요. 뭘 봤어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지엽적인 것에, 순간적인 것에 주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모든 이걸 이기고 승리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최종적인 승리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뱀과 전갈은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뱀과 전갈을 밟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뱀하고 전갈을 보면 그냥 막 우리는 돌을 던질 거예요. 예. 그게 본능이에요. 뱀을 보면 무서워하면서도 어때요? 돌을 던져요. 막대기로 때려요. 왜? 철천지 왼수잖아요. 안 그래요? 뱀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뱀만 보면 징그럽다고 하면서도 막 돌을 던지고, 예? 그게 이미 창세기에 나타난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뱀은 참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의 약속이 바로 이 뱀과 전갈을 밟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주님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보다 강하고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이 닥쳐오고 주님의 그 권세와 보호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크다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사탄의 세력은 이미 무너진 세력으로 보고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에 여기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 안에는 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권세가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요 권세가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0절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초점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제자들은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항복했어요. 아픈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치료됐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관점을 바꿔버리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들의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해라. 어제 온 가족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예배 마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 기도해 줬는데 늘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다가 어제는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 줬어요. 기도를 쭉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고 오면서 제 실명을 거론해서 참 미안한데 우리 민준이를 기도해 줬어요. 저쪽에 우리 안수 집사님 앉은 자리 그쯤에 앉았던 것 같아요. 예. 민준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데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제 기도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뭐가 툭 떨어져요. 커다란 눈물방울이 민준이 눈에서 툭 떨어지는데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아니 나는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아이가 그 목사의 그 조그만 그 짧은 그 기도에 이렇게 커다란 눈물을 톡 들으면 눈물이 보였다니까 눈에. 내가 마지막에 기도 마치는 순간에 눈을 떴거든요. 눈을 뜨고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깜깜한데 그것이 톡 떨어져요. 커다란 눈물방울이었어요.
그래, 네 이름 부르는 거 안 듣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이 눈물을 손으로 그냥 이렇게 쭉 닦아줬어요. 눈물을 탁 닦아줬는데 그래도 눈물을 계속 보니까 그냥 온 얼굴이 이렇게 다 젖었어요. 그냥 저는 그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예, 저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얼마나, 저는 다른 기도 안 했거든요. 오늘 그냥 그 찬송 가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좋아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축복하신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성도들에게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간증거리가 너는 될 거야. 간증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냥 막 이런 축복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내 마음이 진짜 너희들은 반성해야 돼. 눈물을 안 흘렸잖아. 10월 달에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 안에 그들이 인간적인 누리는 그 기쁨도 너무너무 컸을 텐데, 그것보다 더 귀한 기쁨은 우리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 예? 서은 이름이 딱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대. 네 이름이. 그래, 하은 이름도 그가 기록돼 있고 이미. 그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 그 사역에 일하는 것의 결과보다도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늘에 기록됐어 뭐 이게 아닙니다. 이미 글로 새겨지듯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우개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이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다 사라질지라도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사역의 성공, 실패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안에서도 예배합니다. 건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외적인 성공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 안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들 안에는 기쁨이 차고 넘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그 성경 한 장을 손에 넣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간다고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성가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도 없어요. 예?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조그마한 그 편지가 그 후원금 영수증과 함께 왔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보낸 성경을 이렇게 받아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 내용이 적어진 글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아니면은 면허증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증명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디 시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주일학교 친구들 크게 하자. 나는 천국 시민이다. 아멘.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희들이.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입니까? 나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드러나는 데 있어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하늘에 별이 많아도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렇죠? 별이 많으면 이렇게 가면서 별이 많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큰 기쁨을 안 가져요. 놀라움도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별이 많으면 뭐부터 해요? 하늘 쳐다보면서 우와부터 해요. 예.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어린아이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단순히 아는 자가 누리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받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구원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이 너희들이 보는 그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를 못했다. 너희는 그러나 지금 이 영광을 보고 이 놀라운 권세를 보고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은혜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전에는 평신도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을 다 누리게 됨을 감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 또한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 보이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기쁨이 하늘나라 거룩한 그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음을 인해 기뻐하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든 줄어들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건강과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 실패에 기쁨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변치 않는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구원에 있다. 아멘? 근원은 결코 마르지 않아요. 그 근원은.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기쁘고 내 사업이 어려우면 슬프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으면 기쁘고 교회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슬픈 이런 아버지 환경적인 그런 모습에 우리가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가 크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